오늘부터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4대 족장 중에 한 사람인 야곱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 그럽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원래 야곱의 이름이 욕심장이인데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야곱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이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그 야곱의 출생에 관한 말씀이 아주 간략하게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이렇다. 그가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그때의 나이가 40대였다. 그런데 그 이삭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이를 임신하게 하셨다. 거기까지가 21절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은 그 야곱의 아버지지요. 그런데 그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75세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삭을 낳기까지는 25년 동안의 기간이 필요했고 25년이 되었을 때 아들을 낳게 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할 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40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40대도록 결혼을 못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당시에 40이 되도록 결혼 못했다고 하는 건 이해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이 돼서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무려 자식을 얻기까지 만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뭘 말씀합니까? 뭘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고 모든 게 형통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전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는데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얻기까지 25년이 걸렸고 그리고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40이 되도록 기도 못했고 결혼 못했고 또 결혼한 뒤에 자식을 낳기까지 26절에 보면 60세에 낳았으니까 만 20년 걸려서 결국은 자녀를 얻게 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저 건너편으로 우리 가자.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간 일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날 예수 믿고 나면 복을 주고 은혜 입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살아갈 때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폭풍을 만난 것처럼 자녀의 문제도 겪고 아내와 남편 문제도 겪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사업의 문제도 겪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는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크고 작고 각양의 문제들을 안고 오늘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내의 임신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특별히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침내 자녀를 갖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래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야고보 1장 2절 이하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그 시련을 인내해라. 믿음의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뭐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고 느끼면 그때 후이지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염려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빌립보 4장 6절 7절 이하에서도 항상 기뻐하면서 염려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너희 환경 중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너희가 항상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런 이유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다고 치자. 그러나 과부가 와서 그 재판장에게 간절히 기도해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호소할 때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좋지 않은 사람이라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과부가 부르짖으면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이 과부가 계속 나를 괴롭게 할 것 같다. 그러므로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악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말을 들어준다.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믿고 오래 참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고 또 수없이 우리가 설교를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때때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 아니, 기도하도록 유도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 아니 어떤 어려운 시대에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 변혁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들이 다 살펴보면 기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든지 하나님이 이런저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일 때 하나님이 그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가 자식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도하게 합니다. 능력이 없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 자식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식 이삭에게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40년 동안 그 결혼하지 못해서 기도하게 하지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식을 많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자식을 얻지 못합니까? 왜 결혼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에 결혼하고 그래도 또 자식이 생기지 않아서 20년 기도하고 그리고 자식을 얻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포로가 돼서 거기 종로로 탑니다. 그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애굽에서 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400년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약속을 믿고 400년이 가까울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애굽에서 건져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니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보면 바로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0년을 약속했는데 400년이 지나고 4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430년이 됐을 때 마침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셨다. 아니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400년이 넘어서 30년이 지나도록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통 중에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보셨다. 그래서 건져주셨다. 그래서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해결해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거기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릴 때 그들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받고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울 때,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셔서 내 자식이 나실이 될 거라고 미리 예언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누아라라고 하는 그 삼손의 부모는 나이가 많도록 자식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시고 자녀를 줄 거라고 말씀하고 내 자녀를 통해서 나실인으로 살게 하라, 그 자녀로 인해서 이스라엘 구원하게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삼손을 낳게 하고 그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삼손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물이 돼서 하나님의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이번에는 한나를 사용하십니다. 한나도 임신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나는 조금 달랐지요. 그래서 그의 남편이 그의 시대에 따라서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또 다른 후처를 얻었습니다. 그게 브릿나인데 브릿나가 늘 한나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엘가나인데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제사 드리러 갈 때 제물을 조금 더 주면 그게 시기가 나서 브릿나가 항상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한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자식을 좀 달라. 그리고 그 자식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식을 드리겠습니다. 원한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그가 서원할 때 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원하고 기도해야 할 일이 생겼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거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더 오래 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더 큰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심을 알고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 성경에서 좀 찾아보겠는데 성경은 그 한나가 자식을 얻기까지 기도하는 장면을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자, 그 다음 시작.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제가 설명드렸어요. 근데 잘 보세요. 강조하는 단어가 있죠. 2번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한나가 자식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은 극히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 표현할 때는 다른 데에서는 다 말씀할 때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을 얻지 못함으로 기도하니까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언제까지? 기도할 때까지. 기도가 차기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할 때 불임나로 인하여 격동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제사 문제로 격동하게 하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마침내 자식을 얻게 하셨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셨는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는지를 극렬하게 나타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앞에 기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응답을 잘 하나님이 해주지 아니하고 더 기도하게 하시거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깨닫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가 필요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쓰임받게 하시고 그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대한 어떤 일들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인 거로 언제든지 우리도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곧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의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 내게 하신 약속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자식을 가졌는데 본문에 보니까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다시 말하면 잉태에서 자식을 가졌는데 너무나 엄마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늦게 가진 이 아이가 혹시나 잘못될까 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이 리브가가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세 가지입니다. 내 태중에 쌍둥이가 임신이 되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에서부터 싸운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태어날 것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세 가지 요지의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먼저 나온 큰 아이는 붉고 전신에 털옷과 같이 털이 많은 아이라 이름을 에서라 지었고 후에 나온 아우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욕심장이라고 하는 뜻을 지는 야곱으로 이름을 지었다. 그때에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그 태의 요동이 심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쌍둥이다. 서로 싸운다. 그리고 작은 자가 섬김을 받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작은 자의 후손이 더 강한 민족이 되고 그리고 큰 자의 후손이 그들을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자는 에서의 후손이로 아람 민족을 가리키고 그리고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있고 그리고 아랍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된다. 그리고 현재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이 받아서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른 성경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소개하고 있는데 두 군데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좀 띄우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더욱더 타락되어져 갈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 민족이 이렇고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과거에 너희 민족을 택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셨고 에서는 미워해서 그들에게는 그러지 않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사랑했고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9장 11절과 12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기도할 때 리브가에게 예언하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다. 과거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 전에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보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리브가에게 태어나기 이전부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위로 인간이 구원을 얻고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된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에서를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살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욕심장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복을 받게 하고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성경은 설명하십니다. 자, 이러면 즉각적으로 세상은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해서 태에 있을 때부터 그를 선택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 것 그게 공평한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에서는 이후에도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구원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게 공평한 일입니까? 아니 태에서부터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야곱은 이후로부터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공평한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다 다루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속 시원하게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짧아서 그렇게 하기는 좀 버겁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이 이후에 계속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해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간략하게 이 부분을 잠시 언급하고 또 정리하면, 야곱에게 복 주시고 그리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최근에 이 부분을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에서에 관해서 저주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후에 한번 다루겠지만 창세기 36장에 가면 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에서를 미워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고 그에게 더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말이지, 에서를 완전히 저주해서 그를 복을 받지 않고 복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지 않는 이유는 에서가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그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만한,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완전한 의인이고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지 않아서 그는 버렸다가 아니라 그가 원래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아니 하나님이 그를 그냥 놔두었다,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지, 그가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택하지 않아서 버렸다고 하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야곱도 그가 분명히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택해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공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다뤘던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서 그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부자 청년이, 관원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살아야, 무슨 선을 행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할 때, 질문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인간이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걸 보였지요.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어져 가는 것은,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의롭지 못해서, 선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자격자가 되지 못해서 간 것이지,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이지 불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일부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야곱을 구원하고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고 선이고 그것이 불의하다, 불평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예요. 그것은 나인성 앞에서 장사를 치르는 그 어떤 행렬 앞에 예수님이 다가서서 죄로 죽은 그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살려주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데 일방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준 것처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하면 그것은 의이고 선이고 그것은 감사할 뿐이지, 모든 사람을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누구도 불평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감히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이 행위로 의롭다고 여기고 또 선하다고 여기고 선하게 삶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고 구원 얻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에 인간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일 뿐이지 그 일부에 관해서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선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에서를 저주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가 의로운 사람인데 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아니 에서가 수없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지 않아서 그는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기회를 주고 그에게 은혜를 주고 다시금 반복해서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자유의지로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을 만한 기회를 그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결과일 뿐이지 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기에 불의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거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어느 순간인가 되면 다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택했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이끌고 또 훈련하고 연단하고 깨닫게 해서 비로소 그가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게 함으로 얻는다고 하는 의미지. 택했기에 거저 시간이 지나면 거저 노력하고 수고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공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예정 교리를 이해할 때에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꼭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정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사랑해서 택해서 구원 얻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에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 자체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자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너희는 피조물인 거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택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너희는 무조건 한거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따라와야 된다. 너희는 반박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없다. 하나님이 자기의 축복을 드러내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대항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무기력함을 말하고자 하나님이 이 선택의 교리를 말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야곱에게 있고 초점은 예수 믿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고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깨닫게 하고자 함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너희의 구원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할지라도 내가 선택했음으로 인해서 너희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
누구도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하고 수고하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얻었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은 은혜이다. 이걸 야곱에게, 성도에게 말씀하고자 하심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복을 받고 은혜를 꼭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그러므로 큰 사랑하심에 감사해야 할 뿐이다. 너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했다면 너희가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이 선택의 교리 앞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언제나 겸손하고 은혜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 아니라 나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피 흘리게 하시는 희생을 치러서 나로 하여금 그런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거룩함,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거절할 수 없지만, 한가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러지 말고 주 안에서 합당한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거기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꼭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공의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건 하는 겁니다. 택하심으로 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택했다고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믿음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택하셨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붙들 것이다. 벗어나게 하지 않고 너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너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공의 하나님이 너로 그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너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뜻이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루게 하신다는 의미가 절대 아닌 거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사랑으로 택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합당한 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게 주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이끄심에 말씀하심에 순종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다. 왜? 택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서 이루는 은혜예요.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주시는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야곱이 태어날 때 욕심장애로 동생으로 태어나 자격 없는 자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도 야곱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침내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언제나 기대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소망 중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